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가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엣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의 상수의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방긋이라 불렀더라.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목을 좀 많이 썼더니 목도 또 가고 성대 결절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강 목사한테 설교를 부탁을 했는데 강 목사 가정도 아프고 이정경 전도사님도 아프고 살수비 제가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성대 결절도 있고 그래서 좀 차근차근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의 신앙, 야곱에 대해서 저희들이 네 번째 보고 지금 다섯 번째 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죄를 짓거나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또 작게 어떨 때는 크게 또 엄청난 또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곱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심으로 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야곱에 대해서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나누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한 번 더 뒤풀이하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신앙인물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죠? 또 야곱은 자기의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고. 야곱이 동생이고 쌍둥이 형제 에스가 장자였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그만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 아버지 이삭이가 죽을 때에 이 나라에는 장자에게 항상 축복기도 하고 또 상속을 이렇게 다 나눠주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가 죽을 때 다 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해서 자기 장자 에스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마음껏 장자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밖에 나와가지고 사냥을 해서 그 사냥으로 너에게 음식을 공개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사냥하러 갔죠. 내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장자권을 큰아들보다 작은아들 야곱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야곱을 시키죠. 야곱아,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어서 뒷마당에 가서 양 한 마리를 잡아오너라. 그리고 그 양을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드리고 네가 축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어머니 우리 형에서는 털도 많고 나는 털도 없고 맨들맨들한데 아버지가 나를
금방 알 텐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털로서 이게 손목과 팔과 목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염소 양의 털을 붙여가지고 변장을 해서 드디어 이제 축복을 가로채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들이 이제 참 어려운 험난한 일들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길길이 날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 야곱이 이 20년 동안 도망을 쳤다가 나중에 결국 돌아오게 되는데 개나리 보따리 하나 들고 그 광야 사막을 도망을 치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그곳에서 하룻밤 유숙하는데 보니 큰 돌이 있어서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 위에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야곱아 힘들지? 나는 너희 할배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야곱이 엄청 위로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이름을 베트엘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트엘이라는 말은 뭐냐라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몰라하면 야곱이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도망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년 뒤에 이제 다시 이제 고향에 돌아오게 됐는데 형과 화해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위기를 다 조성시켜 주셔서 야곱이 무사하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야곱이 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 20년 동안에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이 부풀린 이 재산 이 짐승을 가지고 그냥 목축하기 좋은 땅 베델과 관계없는 세겜이라는 땅에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의 베이스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그곳에서 목축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야곱은 그냥 자기가 밥 먹고 살고 살아가는 데만 골몰했지 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뭐 그때는 그때고 뭐 지금은 지금이고 금강산도 19경이니까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는 그 다음에는 그때는 그때고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똑같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 안 생겼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그 지방의 세겜 지방에서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쇼핑도 하고 놀러 다니다가 그곳에 하몰이라는 부족의 부족장의 아들을 만났는데 이 부족장의 아들이 이 외동딸 디나를 보고 괜찮거든요. 내 필에 꽂힌다. 그래 하면서 이제 이 사귀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겁탈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간음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강간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족장의 아들 이 친구가 이 여인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야곱의 집에 와서 야곱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딸내미 내한테 주소. 그러면 우리가 서로 부족과 부족끼리 사돈도 맺고 그럼 화평하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투철합니다. 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의식. 그러니까 그 이방에 있는 그런 다른 부족들과는 이렇게 관계를 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네들이 할례를 행해라. 우리가 하는 할례가 있다. 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 같은 부족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족이 처음 다 할례를 받는데,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것입니다. 제일 아플 때가 한 3일째랍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거의 다 회복된답니다. 가장 아픈 3일째에 이 디나의 친오빠인 이 시몬과 레위가 그냥 칼을 들고 이 부족에 쳐들어가서 남자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그리고 거기는 재산들을 전부 다 들고 전부 그것을 도륙하고 그것을 강탈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집단 이 학살 사건이 나버리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얼마나 당황하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지방에 있는 부족들이, 이게 여러 부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부족들 간에 또 자기들끼리 어떤 이 관계가 다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부족이 다 몰살됐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부족이 와서 이걸 몰살시키느냐? 그러면서 나머지 다른 부족들이 서로 연대해서 이 야곱의 이 사람들 전부 다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진짜 이 야곱은 큰일 났죠. 이제 그 식구들이 한 7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당황하고 그냥 안절부절했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제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탁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해서 야곱아,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20년 전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 장소 베델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곳에 올라가거라. 얼른 황급하게 올라가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게 정상이지만은 혹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실수하고 또 이런 죄를 저질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나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황급하게 모든 가족들을 다 모으고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벳엘이라는 곳에 이제 갑니다. 벳엘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어림에 처한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벳엘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35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거기 거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지금 사방의 부족들이 전부 다 동맹해서 정말 이래 칼을 갈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처했죠. 이때 하나님이 벳엘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냥 벳엘로 올라가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엘은 자기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도 절망적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때에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 곳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억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았던 그 시절, 그때 그곳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바로 벳엘로 올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 시절, 그곳,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참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정말 극하고 극한 어려움을 당한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기억, 이것들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죽을 뻔했을 때에, 큰일 날 뻔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무사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여러분 한두 번들은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회상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회상의 종교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시절, 그때 그곳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으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회상의 종교라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저 좀 어려움도 많았고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 그랬지만은 그 중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기억나는 것은, 그때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어떤 것도 동요하지 마라. 어떤 말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pass away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것도 동요하지 마라. 어떤 말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은 다 그저 지나가는 것이다. 제 방에 가면 이게 크게 적혀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또 어려움 당하면 주위에 수많은 무상한 그런 말들, 거짓말들, 모략하는 말들 다 같이 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한국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게는 하지만은 요즘에는 아니 때도 연기가 막 일어나는 그런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어려움 당하면 그때마다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지금 당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때의 그 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내하고 극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 벳델을 기억하면서 그러고 이것을 극복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벳델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벳델이 뭐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 요즘 말하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교회로 꼭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이 교회 안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내 가는 곳마다 계시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타치 만져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다. 3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웠으므로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추격들을 동맹들이 맺혀서 부족들이 막 이렇게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그냥 하나님 임재가 가득 차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 임재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따스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보호막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적들에게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무수하는 그런 기운들이 쫙 깔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야곱의 부족들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살기를 그들이 느껴서 쳐들어오질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쫙 깔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우리에게는 가장 포근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그들은 두려워할 그러한 기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하나님 베델로 가서 이제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십시다.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스낫을 펴 도망한 때를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 벳델에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힘들면 그러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단 쌓아란 말을 요즘으로 하면 예배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이란 말은 구약 용어예요. 신약 용어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너의 지금 신앙을 돌아보고, 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재조명해 보거라, 이런 뜻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네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재조명해 보라. 여러분, 어려우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큰 구별점이 바로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일단 하나님께 먼저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삶과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재조명해 본다.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현재의 어려움을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재해석해보자. 이게 뭐 쉬운 말은 아니지만은 재해석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해석하는 태도가 생기면, 힘든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 앞에 절대로 딴 사람 앞에 탓을 안 돌립니다. 그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아니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재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문제가 내 안에서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이렇게 조명해보는 작업이 재해석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바른 선택했었는가, 왜 그랬을까, 이럴까 저럴까,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온갖 것들을 다 재조명하면서 삶을 돌아본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건들, 어려움들 일어났던 것을 믿음 안에서 재해석해 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잘한 사람이 요셉이라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인생에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도 가장 감성이 강한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자기 형들에 대해서, 그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분했겠어요. 인생 다 송두리째 다 팔아먹었는데 그 형들이. 그런데 이 요셉은 그걸 가지고 이 죽일 놈의 이 형들이 말이야, 이 죽을 놈의 형제들이 이런 말 안 했어요. 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기만 하냐고,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러냐고,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예. 그런 소리 절대 안 했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어려움들을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 죽일 놈의 형제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나쁜 형들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형님들 걱정 마소, 걱정 마소. 이 모든 일들은 형들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개입했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형들이 나쁜 역할에 사용됐을 뿐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해석하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일 놈의 이 형들, 자기를 팔아먹었던 이 형들을 다 가슴에 품고 말이죠, 그들을 용서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하고 이렇게 나를 기망할 수 있느냐, 이런 나쁜 놈, 이런 썩어 죽을 놈이라고 그렇게 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한테 먼저 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재조명하면서 이 사건의 이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장하고 내가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참 이 전도사 때에, 여러분, 전도사 때에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군인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 보겠다고 신학교 들어왔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 여러분 전도사 취직하더라도 그때 제 당시에는 20만 원씩 주고 그랬었어요. 봉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2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막 이렇게 돈 때문에 컴플레인을 많이 했죠. 여보, 당신 말이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애들 학원 어떻게 보내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 사모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보니까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사모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날마다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면서 한 6개월, 7개월, 1년 동안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전도사, 네가 지금 당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현재에 네가 가지고 있는 감사할 조건들을 적어보라, 찾아보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감사 조건들을 찾아보니까 사실 이 마누라가 집 나간 외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남아있는 감사 조건이 많네요. 남아있는 감사 조건이 많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마누라 내가 떠나보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게 주관적인 어떤 응답인지 감정인지 몰라도 그 말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겪었던 그런
사건들을 재해석하는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반성할 거 반성하고 또 고칠 거 고쳐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이제 재혼해서 이제 이게 새롭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 하네. 그 친구가 그때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나는 없이 끊임없이 목사 짓을 하더라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밖에 내 안 했을 것 같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먹고 사는 이 문제를 다 떠나서 진정한 소명을 내가 깨달았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내가 깨달았네. 그거는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번째 부인한테 배웠다면서 정말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인을 만나서 나에게 이러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네. 지금 충청도 청주에서 사역하는데 엄청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석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해석하니까. 여러분, 야곱이 바로 이런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계속 밥 먹고 살고 돈 모으고 이런 거에만 다 골몰하게 그렇게 팔려서 내 인생 다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당치 않다면 하나님을 아직도 가득하게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돈이 최고라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다시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야곱이 현재의 어려움들을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해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그 어려운 일 속에만 파묻지 말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해보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신다면 내 삶이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모든 문제들 정말로 깔끔하고 단순하게 해결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어려움들을 재해석한 이 야곱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야곱은 이제부터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나무 상수리 아래서 묻었다. 자, 온 가족에 선포합니다. 야곱이가 가족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어.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전부 다 가져와, 다 버려버리자.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내려놓는다. 이방신상, 기고리, 애물단지 뭐 이런 것들, 하나님 관계를 막는 방해물 전부 다 청산해버리고, 그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밑에 땅을 파고 다 묻어버린, 흙으로 덮어버린. 여러분, 흙으로 덮는 거는 뭐예요? 옛날에는 사람의 시체를, 죽음을 흙으로 덮어버리잖아요. 이게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이거는 다시는 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방해물들을 전부 다 버려가지고 이제는 이걸 모두 이걸 전부 다 절단해가지고 다 버리고 오직 뭐만 남는다? 하나님만 내 삶에 큰 줄기를 남는다. 그런 결단이 아니겠어요? 그 우상과 모든 죄를 다 청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반주 좀 부탁해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늘 이 부분들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스윗한 게 뭐냐? 달콤한 게 뭐냐? 여러분, 뭐 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으면 제일 스윗하고 달콤한 것은 돈이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소한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고소한 게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돈이 주는 이 매력은요 완전히 매직이야, 마술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뭐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요. 돈은 너무너무 고소하고 너무너무 달고, 이게 진짜 돈은 필요한 것들 확실한 것 같아요. 돈 너무너무 필요해. 돈이 너무너무 필요해. 세상에서 돈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 한번 잃어보세요. 건강 잃으면 돈보다도 건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건강 잃어서 내가 그것을 좋은데 쓰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음식도 똑바로 못 먹어. 그러면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부모님과 친구들하고 그렇게 인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이,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잘 지켜. 어머니,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잘 지키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자식이 삐뚤어지면 건강이고 돈이고 다 이게 허무합니다. 자식이 삐뚤어져 가지고 어긋난 길로 가고 엉망진창 살아가고 지멋대로 살아가면 돈이고 건강이고 이거 세상 살 맛이 안 나는 게 그게 부모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사회나 내 삶의 성공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영원하고 이 소중한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들, 이걸 우상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우선에 두는 것이 있느냐,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잖아요. 베델에 지금 나왔잖아요. 베델은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교회 안에요. 이 십자가 밑에, 예수님 밑에 내가 더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십자가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야곱처럼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그런 인생을 살려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돈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돈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냥 속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도 내 자녀에 더 사랑했으면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세요. 주님보다도 사업과 성공 더 사랑했으면 그것도 내려놓는다고 하시고, 취미 생활 더 사랑하면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뿔쭉뿔쭉 올라오는 그 욕망과 감정들 다 내려놓고, 그 무엇들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야곱이 십자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세상의 물질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회복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하게 하시고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살기로 결단합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사업과 성공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내 감정을 더 우선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를 더 하나님 아버지에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더 사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사랑하사 버리신 예수, 다시 한번 노래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 우리 두 팔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육체가 사는 것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육체가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사랑 것이, 예수 위에 산 것이, 예수 위에 산 것이, 예수 위에 산 것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힘든 일을 당하여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베들로 올라왔으니 베들에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 모든 문제들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부르짖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제 이후로는 건강보다 우리의 치유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자녀보다도 자녀를 올골차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처절히 피 흘리시면서 구원하시던 주님,
죽을 죄인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선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해결자인 것을 압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게,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게 축복하는 이 재석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